인도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행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헌금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 찬양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또 주님께 헌물 올려드렸습니다. 예물 올리는 그 성격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항상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곳간들이 항상 풍성하게 넘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주관할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어저께 저희 개정 예배 잘 드렸는데요.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려드리고 오늘 또 특별히 강주에서 찾아주신 우리 김봉수 정정주 집사님 가정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첫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우리가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지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보이되 밖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한 것이 누구의 죄로인하니까 자기인가 자기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나중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네가 알아내라. 자기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반석 씻으라 하시니 이에 반석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 쓰실 때는요 외모나 능력 그런 거 배경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외모나 능력이나 배경은 세상 사람들이 잘 선호하는 선택 기준입니다. 그래서 구직자들이 면접에 잘 보이기 위해서 성형수술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취업에 유리한 자격증, 그 다음 스펙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들보다 강한 자들보다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요, 주님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만족하십니까? 삶 만족하세요? 요즘 영어를 가르치면서 학생들 보면 그 중에 학생 한 명은 어떤 학생이 있었는가 하면 그 해양대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기관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배에서 계속 기관사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6년 동안 일하면서 자기가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여기서 나의 직업하고 맞지 않는다.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그만두고 또 무엇을 해야 될까?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취업을 또 다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인생이 끝이 날 것 같지만 끝이 나지 않아요. 계속 걱정만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만족감,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알아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자는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났을까요?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났을까요?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났을까요? 오늘 본문 태어났을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남자가 나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하겠죠. 그죠? 그리고 그의 매일매일의 삶은 비참하고 고통의 나날이었습니다. 구걸하고 살아야 됐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니네 부모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게 태어났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남자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게 태어났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시대의 문화적 배경에서는, 그 당시 시대의 문화적 배경에서는 대부분 유대인들은요 죄와 고통의 결과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죄의 결과로 우리가 이래야 하는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알게 되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그랬어요.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수고로 고통에서 이래야 됐고요. 그 다음에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죄와 연결을 시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맹인으로 태어나고 싶어도 맹인으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맹인으로 태어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살았어요. 얼마나 귀찮았을까요? 근데 자신도 언젠가는 한번 앞을 보고 싶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평생 살았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책 잡으면 100 플러스 0은 0이고요.
0 플러스 1은 100이라고 기억나시나요? 자, 그 얘기가 뭔가 하면 100을 가져도 하나도 안 가졌으면, 예수를 안 가졌으면 빵이라는 거예요. 근데 빵인데 아무것도 안 가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가지면 우리 삶은 100으로 채워진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삶과 돈과 명예 또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삶은 0인 것과 같습니다. 삶을 살아도 예수를 모르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영원한 도움을 받지 못한 삶이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앞을 보지 못한 삶이라도 예수님만 있으면요,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삶이요 100% 그 하나님의 충족한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충만히 채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 때문이에요? 고통받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 사람이 많은 죄를 지어서 그런 건가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뭔가 죄 지었기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장애인들, 이 주위에 보면 우리 장애인들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죄 지어서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은 죄 지어서 공부 못하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죄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하냐면 그 부모를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3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려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우리의 모습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너 못나니, 너는 잘생기네, 너는 멋지네, 이렇게 창조하셨을까요? 아니,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0절 보이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뭐라고 만들었어요? 걸작품으로 만들었다 했어요. 우리가 부족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작품, 최고의 모습으로 창조하셨다. 닉 보이치치라는 사람 아시나요? 발 하나밖에 없고, 발 조그만한 다리 있고, 몸통, 팔 없고, 다리 없어요. 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어릴 때 유전질환으로 해표질증을 앓았어요. 그런데 장애를 인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걸는 것도 힘들어요. 또래 친구들 차이점을 많이 느끼면서 8살에 우울증이 왔고 자기 삶에 자살 시도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매일 기도하면서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너는 신체의 일부가 없을 뿐이지 정상이다. 아빠는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너는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앞으로 상상 이상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자, 니게 부모님은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아이를 대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 혼자 할 수 있게 계속 아이를 지도하고 인도했어요. 그래서 니게 사명이 뭐가 되었는가 하면 My purpose to bring hope and encouragement 라고 했어요. 힘과 용기를 불어넣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니게 말했어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있지만 여러분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게 팔이 없어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강의도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도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강의를 통해서요, 이 닉 보이치차가 말했던 그 사명을 힘과 용기를 모두 다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요, 걸작품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 상황,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해주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볼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세상의 어둠 속에서 세상에 비치신 분을 믿고 신뢰하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 요한복음 9장 4절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를 우리가 하여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5절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에 비치리라. 낮에는 우리가 일할 수 있잖아요. 밤에 일할 수 있나요? 껌껌한. 지금은 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빛이 없잖아요. 껌껌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계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금 하늘에 계실 때까지는
낯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고 오실 때는 반이다. 더 이상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구원받고 싶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끝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뭐야? 하나님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을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까 맹인처럼 앞을 보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어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태어나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맹인도 똑같이 어둠 속에 살아갔어요. 매일 깜깜하겠죠. 그리고 저희 싱크룸에 저희 예배드릴 때 싱크룸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그 뭔가 그냥 같이 온라인으로 합작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그럼 피아노 치시는 분이 눈이 안 보이세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온라인으로만 만났으니까. 근데 피아노를 잘 치세요. 한번 저희 동영상 와서 보세요. 며칠 전 거, 몇 주 전 거 보시면 그분이 피아노 쳤습니다. 어떻게 치는가 하면 한쪽으로는 피아노를 치고요. 한쪽으로는 드럼을 치든지 베이스를 쳐요. 양쪽으로 쳐요. 그래서 나는 두 명이 있는 줄 알았어, 맨 처음에. 혼자서 치세요. 혼자서 치세요. 그분의 집사님이시거든요. 나이가 많으신데 그분의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 하나님도 계획이 있구나. 그리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일들이 있구나. 그분이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컴퓨터 어떻게 해야 될까? 컴퓨터 글을 읽어주잖아요. 컴퓨터가. 저 그거 몰랐거든요. 컴퓨터 글을 읽어주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 듣고 있다가 클릭하는 그걸 어떻게 이렇게 누르면 그러면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그 인터넷의 그 상황에 싱크룸이라는 곳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수많은 버튼을 눌러야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시간 몇 분 동안을 그거를 적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컴퓨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눈은 가려져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소망을 가지고 빛을 보고 살아가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의 빛의 길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실로암으로 가서 씻어라. 보냄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6절 보니까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여기는 바르다라는 얘기였어요. 그죠? 바르다는 것은 헬라어로 에피크리오라는 단어예요. 기름을 붓다예요. 바르다는 게 아니라 기름을 붓다는 단어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럼 예수님이 침으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 침에 예수님의 기름을 담았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담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실로암 가서 씻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실로암은 또 뭔가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눈을 보지 못한 이 사람 장님이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보냄을 받아 어디로? 실로암을 가는 거예요. 그 우물에 가서 씻어라라는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그 장님은 두말하지 않고 가서 씻습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눈이 뜨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더니 눈이 안 보이는 성경이 뭐가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의 소망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더니 눈이 띄어지게 됐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복음이 전파됐겠죠. 그래서 다섯 번째 볼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영적인 어둠에서 깨어나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영적이 어두운 사람이다, 어둠이다 표현했어요. 그러면 앞을 보는 사람은요, 빛을 가진 자녀,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볼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유와 목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영적인 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제일 큰 게 뭔가 하면 핸드폰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볼 거예요. 우리 봉수이사님도 맨날 핸드폰에 답장하느라 바쁘실 거예요. 네. 네, 아마도 비디오 왜냐하면 사업을 해야 되니까 본인이 뭐 하고 싶어서 하시겠어요. 그죠? 막 영감 오시고 그죠? 우리 하원의 하성이도 그럴 거고 우리 집사님도 그러실 겁니다. 저도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자 핸드폰을 다 주세요. 근데 보면서 뭐 생각할까요? 핸드폰에 세상에 집중돼요. 하나님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먼저 집중돼요. 그리고 내 삶이 뭐부터 시작해요? 세상부터 한 걸음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점점점 오줌으로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그냥 계속 그 안에 갇혀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싶다면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또 그것이 그런 삶의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누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님이요 신랑에서 실수를 했을 때 순종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놀라운 역사를 일어났습니다. 이런 기적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자고 있던 영혼들이 깨어나고요. 또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삶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그 밑에 주보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문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 그리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주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나는 안 돼.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빛을 먼저 바라보고 주님을 먼저 구하는 삶이 됐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그런 삶들이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같이 살아가지만 세상은 뭐라고 했어요? 어둠이라고 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라고 했어요. 그 빛에 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들이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맨 끝에 찬양했던 거 나의 피난처에서 찬양할까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곳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중에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이하며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받을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가운데 있지 않고 세상의 빛을 나누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을 드릴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고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도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에 써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 부족하고 또 연약합니다. 또 주님과 떠나서 할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 죄된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보혈로 씻어주시며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나타나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소경이 눈을 떴던 것처럼 우리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질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세상 어디서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삶들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하며 축복의 삶, 또 이 세상에서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업과 또 삶, 또 학교와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